안녕하십니까. 제 채널, 문화 속의 신앙이란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문화 속에서 신학학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편으로 그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열었는데 그 앞전 영상에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얘기 우리는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시대의 변화와 변화하는 시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생각이 아직도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것을 이어받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그 생각이고 또 거기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밀라노에서 현재 살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학과 신학을 연구하고 연구자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우리는 시대의 변화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다. 그럼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변화하는 시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시기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현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신문이나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던 정치, 문화,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현재 또,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문이 반쯤 열린 그런,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표시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로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매일 눈 뜨고 경험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문화와 AI의 그 인공지능의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와 창조 질서의 보존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막닥뜨리면서 해결을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세계의 삶 안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창조 질서에 대한 의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늘 믿어왔고 우리가 또 확신해왔던 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아직도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럼 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계적인 이주와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관광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그 문화와의 충돌, 그 문화의 도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이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일어나면서 또한 그 사회적인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는 다 리젝트 해버리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합과 통합이라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어떤 복지와 질서, 안녕, 믿음 이런 것들이 개인화, 사유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국가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의 얘기가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생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국가가 심해지고 남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모두가 함께 지금 겪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내 삶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응답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을 하는 그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문화와 세계의 변화 앞에서, 변화하는 세계 앞에서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맡겨두고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변화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이 유지하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응답도 신앙을 하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사회적인 약자와의 연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보존에 대한 그런 영성도, 창조자와 창조물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 라우다테 시 그 문서도 얘기가 나오고 청소년의 문제도 나오고 교회도 현재 굉장히 그 성서의 감소로 교회가 비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응답과 환경 문제, 난민 문제, 빈곤 문제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개인의 어떤 그 신앙의 근본적인 응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가르침과 교리 전달에서 우리의 신학 상태도 더 이상 교리를 전달받고 듣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관계성 안에서 신앙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프란치스 교황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교회는 야전병원이 돼야 된다. 즉 야전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병자들 치유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뛰어나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치유와 복음을 나누는 병원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교회도 어떤 일방적인 위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지시받고 하는 신자들의 태도가 아닌 교회자 스스로가 경청의 자세로 듣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문과 질문에 진실로 응답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이 돼버리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드린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응답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가? 교회는 작은 구조를 그 작은 신앙의 공동체인 본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당에 대한 개혁이 실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목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본당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에 성사 집행과 미사 위주, 그 다음에 신자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미사를 참여하고 성사를 보는 것으로 나의 신앙 생활이 전부다라는 것이 전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모임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현장으로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공동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나눔이냐? 삶의 문제를 공유하라는 거죠. 내 아픔과 내 고민과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교육 안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도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외운다거나 그런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것을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본당 활동과 온라인 활동도 물론 좋죠. 그러나 온라인 활동이 과도하게 어떠한 연결하고 우리가
연결해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 침투하지 않을 때는 온라인도 사실은 과다한 온라인도 제가 볼 때는 좀 자제해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특히 보여주기 위한 거 우리가 보는 데 익숙하고 실행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에서 흥미 위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오락의 기구지 더 이상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유효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해가면서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이태리에서는 사목 활동이 주로 평신도들을 위해서 평신도가 집행하는 그런 사목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태리 본당에서의 교회 세신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태리 본당은 지금 3년째 그 시노드 여정, 시노드라 그러면은 혹시 이것이 좀 아직도 저희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을 종전에는 주교나 아니면 카르디날레나 아니면은 교황님 위주로의 어떤 그 상위층의 그분들만이 한 의사 결정이 모든 신자들과 함께 가는 여정 안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들이 이제 본당 단위 차례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계속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은 시노드의 그 의사 합일 의 문제는 신호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교회가 가지고 나갈 그런 어떤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로건도 아니고 일종의 있었던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호도의 참여가 본당 단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벌써 신호도 이후에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올라갔습니다. 종전의 성직 계열 위주의 본당 차원이 지금 시노드가 열리면서 평신도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목회를 이제 평신도들이 주관하고 그것을 신부님들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태리에서는 사제 성소의 감소로 사제들이 모든 본당에 파견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렇지만은 이태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사제의 감소로 굉장히 지금 고민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6개의 본당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아래서 볼디 이런 성당들이 종전에는 각 성당마다 사제가 있고 사목회 있고 모든 것이 각각 운영이 됐던 것이 이제는 통합이 돼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중앙본부처럼 지휘하는 그 본당이 있고 거기에 사제가 있고 사목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 프로그램도 연합이 돼야 되고 본당의 그 어떤 체계도 이제 통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일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개인화돼 있고 너무 각자의 의견을 해서 어떠한 그 의사 결정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협력 구조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제 평신도 협도 서로 협력하게 돼 있고 본당 간의 사목 역시 협력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연대와 사회 참여와 연대라는 문제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이태리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그 체결된 그러한 그 어떤 정치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가는 것을 오래 1800년도 말서부터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어떤 제도적이고 그러한 협력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 스스로가 외부와의 협력 관계에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참여와 사회 공공의 어떤 그런 공공교육과 공공의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코비드들도 역시 이태리는 그러한 면이 굉장히 코비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열린 그 교회가 신자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모든 그 보시다시피 사제들 역시 이 정치 참여, 문화 참여에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역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주교님이나 주교님들의 그 의견을 꼭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치 현안이나 그다음에 의회 연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태리의 특수한 사정이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신자들 역시 이런 사회 참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결이 돼서도 안 되고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교회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어떠한 나의 행동이 어, 유효한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과 함께 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문헌, 그 복음의 기쁨, 가우디움, 에반젤리 가우디움은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종합적이고 일관된 응답을 제공하는 통합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그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선교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만원에 있는 폐기문화의 폐기문화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례적인, 어떤 문화, 소비에 급도된, 소비 문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교회의 모든 활동 중심에 두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돌아가신 교황님이 늘 하셨던 얘기는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아라. 그들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안녕과 질서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어야 할 몫을 내가 가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가 가짐과 나의 안녕과 나의 그 평안함이 결국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도 회심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 스스로도 회심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야전병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토록 당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서 복음의 기쁨은 교황직 전체를 관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주체가 되도록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전의 가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개인의 삶에서 평안하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기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야만 나의 행복도 있을 수 있으며 모두가 어떠한 그런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의 길이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주저하고 나의 생각하고 이랬을 때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쇄신도 용기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변화하는 시대,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그런 변화하는 시대라는 것이 이런 의미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것에 대답을 하고 한다는 그런 이제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삶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저로서는 이 영상을 만든 최대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보고 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또 더 다시 더 다른 어떤 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구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참여도 해주시면 저로서는 정말로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